2024년도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표어는 주님을 앙모하여 도약하자, 주님을 앙망하여 도약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핵심은 도약에 있습니다. 도약만 하기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앙모하여 도약하자라고 정한 것이죠. 앙모하다, 앙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우르르고 사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의 대상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31절에 대해서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주님을 앙모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도약하자는 것이죠. 도약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약할 때에 그냥 도약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영광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을지도 각자의 삶의 사례 다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이 심어지게끔 하지는 마십시오. 순간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약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시간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비례와 반비례를 반복하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반비례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시간과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주저앉을 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생각해 볼 때에 2024년도에는 도약을 같이 꿈꾸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절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디딤돌이 되어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판이 되어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체조 선수들이 띵틀할 때 보시면은 그냥 땅바닥에 딛고 뛰어가지는 않습니다.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을 두고 뛰어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도약판을 딛고 얼마만큼 잘 나를 수 있느냐, 그 위에서 연기를 잘할 수 있느냐를 보고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디디고 발판으로 삼아서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요란스럽게 진행되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귀에 박힐 만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그런 뜻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앙망의 대상, 소망의 대상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은 도약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2024년이 저와 여러분께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삼았던 이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물론 또 더 세분해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 내용이 다릅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들이 주로 기록되고 있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9장까지 읽다가 40장을 딱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확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기록한 저자가 두 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라고 분류를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몫은 아니죠. 우리 어쨌든 그런 것은 크게 다룰 필요가 없고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앞부분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고, 뒷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이제 넘기실 터인데 바벨론에 끌려가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점은 아직 망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는 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망할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되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학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오죽하셨으면 우리를 버리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피곤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벨론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싸워서 이스라엘의 신이 졌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능가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적 한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깃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현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현실에 그들의 믿음이 진 것이죠. 그 두 가지 생각이 포로 생활 내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처지와 너무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일어설지 못할 것 같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과 교회 현실과 너무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의식은 하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평탄케 될 것이다. 높은 것은 낮아질 것이고 낮은 것은 높아질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바벨론 제국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것이다. 바벨론의 권세와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육체입니다. 들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모든 영광과 제국의 영화는 사라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토대로 무엇을 발판으로 점프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절망과 패배에 쩔어 있는, 무기력함과 피곤함에 쩔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무한히 위대하시고 지혜로운 분임을 소개합니다. 모든 민족의 통치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 진짜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지도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는 그들을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기반으로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그들의 삶을 부여잡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또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에 개개인 우리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를 근거로 열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내가 열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틀고 일어나게 하는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약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면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도약이 필요합니까? 과거와 미래가 단절되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부터 24장, 사사기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지금 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신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선교 200년을 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파괴된 후 방향을 잃은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 편안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3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39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습니다.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히스기야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맞이한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에게 얘기하십시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내용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땅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8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표현입니까?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단절되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가치와 믿음의 유산에 대한 애착이 많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력감인지 피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간의 신앙과 믿음의 간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자의 선택의 용어입니다. 세 번역은 새로운 세대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나간 세대, 새로운 세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계획 개정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다음 세대는 전 세대로부터 무언가를 전수받은 세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전 세대로부터 전수받았지만은 뒤틀려졌거나 끊어진 세대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할 터인데 다른 세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본 세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알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수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도약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같은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 있고 같은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선생에게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과목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앞 세대에게서 전수받은 것을 간직해야지만이 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대왕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도약을 기대하죠. 하다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옹알이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들 아이들은 옹알이 때부터 다 말한다고 다 어른들은 착각하죠.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했는데 아빠 했다고 막 착각하고 있고 엄마 했는데 엄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도 어느 순간 딱 도약을 하죠. 수학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느 순간 도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엎드려 기도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도약이 가능한 것이죠.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읽혀드렸던 환상과 꿈이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책의 그 부분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아무리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근거 없이 도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4년 작은 성장의 목표를 아무리 작더라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1분 더 기도하겠다 좋습니다. 어제보다 한 구절 더 성경 읽겠다 좋습니다. 어제보다 불평 한 번 더 안 하겠다 좋습니다. 어제보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겠다 좋습니다. 어제보다 1분 더 찬양하겠다 좋습니다. 그거라도 저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 그런 토약의 발판을 기록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올 한 해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갈 말씀을 하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서 50장 4절을 선택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올 2024년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고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이 말씀 속에서 같이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들의 상황과 삶의 정황에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져 이렇게 탁 펼쳐서 하지 마시고, 나는 시편에서 찾겠다, 좋습니다. 나는 욥기에서 찾겠다, 좋습니다. 찾으십시오. 로마서에서 찾겠다, 좋습니다.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 정하셔서 1월 달에 하나 정하셔서 1년을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도약의 기쁨은 도약을 위한 아픔보다 항상 큰 법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쓸 수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은 숙제는 도약의 내용과 도약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도약지는 어딘가? 에베소 4장 13절,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3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때까지. 이게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도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도약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나갈 때 에베소 4장 14절,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에 풍조에 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자 한다면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다룰 줄 못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나왔던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저는 이 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볼 때 이 신자가 되라는 이 첫 번째 교훈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학교는 다 신자들이 오는 학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가짜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없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모를 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학자가 되십시오. 어떤 분은 성도들이 학자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학자들처럼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책 중에 미국의 세이비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을 때에 이 교회는 규모가 15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입니다. 하는 일은 15,000명 정도의 규모가 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입니다. 전 궁금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진짜 15,000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150명이 해내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의 수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의 웬만한 목사들 뺨칠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일단 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낮은 수준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라가셔야 됩니다. 도약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 만족할 거야.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건 태보입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2024년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도약의 영역을 정하시고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1분 더 기도하는 거 엄청난 성장입니다. 여러분, 1분 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1분 더 보태는 거, 이번에 해보신 분들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자꾸 시계에 눈이 갑니다. 뒤에 왔나 안 왔나 신경 쓰이시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기대에 푹 빠져서 내가 몇 시간 했는지 모르는 거, 그렇게 그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나가는 것이죠. 도약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도약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도약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영광교회의 도약이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이 마감되는 그날 다 같이 감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도약도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못 죽습니다. 제 은퇴할 때까지는 죽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똑같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정신이 흐려지지 않기를, 지금도 제가
이 기도는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사시다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좀 아멘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허리몽퉁이 살다가 허리몽퉁이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사시다. 맑은 정신으로 내 몸 내가 움직이다가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움직이십시오. 그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영광된 한 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꿈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도약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개인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의 도약이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고 한국교회의 도약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